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독교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이혼율과 자살률, 그다음에 우울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리스찬일수록 또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대치가 높고 또 사실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자기 희생과 아픔의 경험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벌을 내리시는가? 항상 인과관계로 판단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계시나? 판단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데 왜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통된 것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질문들을 좀 같이 묶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눠보고요. 또 신앙의 발달 단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이미 신앙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나누기도 좀 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6단계로 나눴어요. 6단계를 하나씩 한국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발달 단계의 1단계는 2살부터 7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관적, 투사적.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따뜻하고 온화한 좋으신 하나님, 또 막 천둥번개를 치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아이들은 뽀로로 같은 거 보면서 이미지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초보적인 신앙을 받아들이는 시기. 사실은요, 어른도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면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나쁜 하나님, 그렇죠? 2단계는 7살부터 12살, 신화적, 문자적. 왜냐면 이 시기에 이제 문자, 글을 읽게 되고 책을 읽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 문자를 통해서 신앙을 이해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특히 부모가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교회 다니면 엄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시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성인도 이 시기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지금 뭐냐? 성경에 아내가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다. 뭐 하는 거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죠. 신앙 발달 3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종합적, 전통적 신앙. 자신을 인격적으로 알아주고 보통 수련회 때 많이 하나님을 만나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래 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청소년기는 부모의 영향보다는 예전에는 이제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보고 배웠다면 지금은 어느 교회, 어느 청년부의 어느 목사님, 그죠?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욕하면 막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가 니네 교회보다 더 좋아. 이 단계에 아직도 머물고 계시는 성인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교회에 대하고 내가 속한 집단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그 집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자, 4단계는 청년기입니다. 개인적, 성찰적 신앙 발달.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 부모의 신앙, 또 교회의 신앙이 아닌 자신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알게 됐다. 뭐 은사를 받기도 하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독자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맞다. 엄마는 틀려. 엄마는 그래서 신앙이 구식이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인도 이 단계에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 서로의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기도 하고 나는 왜 그 은사를 왜 못 받냐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나는 왜 방언 못하냐? 방언하는 사람은 신앙이 더 좋다? 방언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다. 여러 가지 판단들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5단계부터 장년기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중년기, 장년기 이상이 되면 이런 신앙을 갖도록 해야 돼요. 영적 성숙에 이르는 통합적 신앙. 물론 우리가 이단을 받아들이고 뭐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고 넌 틀리다. 내가 가진 중심적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좀 가져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좀 바라보라는 거죠. 인간을 이해하는 마음이 중년 이후에 좀 들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이념, 왜냐면 우리가요 다 각자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집은 식사기도 안 하면 밥을 못 먹었어. 그러면 식사기도 안 하는 사람 막 비판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전부 가족들이 어디 가갖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이념과 체계와 배경에 다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혼해서 여러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 집과 시댁은 어찌나 이렇게 다른지. 그랬을 때 어떤 특정 이념, 신앙 좋다고 결혼했는데 아니더라. 뭐 이런 거. 신앙의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배경과 집안 환경과 신앙의 컬러, 신앙의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런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옳고 너가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사실 초월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와 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다음에 조직, 교회에서의 가르침. 특정 교회의 교단과 교리에 의한 가르침. 이런 것을 좀 초월해서 자신의 구체적인 매일매일 일상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이게 딱 신앙과 이렇게 접목시킨 거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우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엄마가 어디 있어 나 엄마 떨어지기 싫어 그러고 바둥바둥 된 분리불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유치원에 가도 우리 엄마가 집에 있어 이렇게 든든한 백을 믿고 있는 아이는 성숙하게 유치원을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몹시 불안하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걸 못 믿는 집에 있는데도 내 눈에 안 보이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계세요. 계속 계신데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심리적으로 막 뜨거워지는 것 같지 않고 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이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분리불안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과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노년기에 정말 영적 리더가 갖고 있는 이 정도의 신앙 단계, 유니버설한 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이런 보편적 신앙은요 몇 사람이 도착을 못한다고 합니다. 본 히퍼나 마틴 루터 킹 정도 이제 2단계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이제 2단계 영적 리더들이 도달하는 단계인데 온전한 자신의 신앙, 정말 순교의 사명, 자신을 희생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보편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유익, 내 새끼, 내 혈육, 내 교회, 내 민족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을 끌어안아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본인의 마음밭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하는 정신과 의사의 일이 바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 저는 마음밭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길가, 그죠? 새가 다 그걸 그냥 물어가는 나쁜 것들에게 다 빼앗기는 새, 그다음에 돌밭. 돌밭은 어떻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그러니까 시탁하면 그냥 시련만 와도 우르르 무너지는. 또 이거는 가시. 가시는 뭐죠? 세상 염려, 재물, 유혹, 나만의 가치 기준 이런 것들로 가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올라오지 못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고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저는 제 직업이 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마음밭을 가는 농부의 마음. 저분에게 가시를 제거하고, 그렇죠? 또 어떤 상처, 피해의식. 여러분, 피해의식이라는 게 왜 교회를 떠날 때까지 오는 줄 아세요? 내가 딱 뒤었어요. 어떤 컵을 만졌는데 뒤었어. 근데 그 컵을 다시 만질 때 똑같은 컵이에요. 또 만질 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그거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안 뜨거운 컵을 봐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처를 한번 받으면 그 장소, 그 분위기, 그곳에 가면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해의식의 원리입니다. 아 뜨거 하고 있는 거죠. 인지 오류예요. 생각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반복적인 상처를 받으면 바로 생각의 오류가 생겨요. 하나님 안 계시다. 생각의 오류예요. 나만 미워하신다. 생각의 오류예요. 나를 버리셨다. 생각의 오류죠. 그런 생각의 오류를 수정해 주는 것이 또 기독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달란트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를 가진 분이 땅에 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질책을 받으셨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게으른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농사를 안 짓고 땅에 묻어버렸으니까. 그냥 어디서 숨겨버렸으니까. 근데 왜 악하죠? 그렇죠. 나의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뜻을 생각해보지 못한. 그것이 악하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한 달란트면 어때요? 반 달란트면 어때요? 근데 이거 뭐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저의 직업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좋은 점들을 부추기고 단점만 바라보는 나는 남들은 이것도 있는데 난 이게 없어. 남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나는 하나도 없어. 이러한 낮아진 자존감, 이러한 어떤 상대적 박탈감? 요즘 그게 참 유행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시 먼지처럼 쌓여 있는데 그 유리창을 닦는 청소부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기독교인인데 왜 우울증에 걸리나? 이 질문 너무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울증 걸려요, 안 걸려요? 저는 기독교인이 우울증에 솔직히 좀 더 쉽게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기준이 높아서, 또 자책감이 많아서, 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또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거 아니다. 근데 우울증에 걸린 크리스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한심하다. 나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거 정말 맞냐?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은가? 저는 그때마다 그 질문을 합니다. 폭탄이 터지면 골라서 죽나요? 나만 살게 해달라. 우리 그런 기도만 해요. 우리 애만 시험 붙게 해달라. 그런 기도만 해요. 그럼 우리 애가 붙으면 저쪽 집은 떨어져야 돼. 나만 살면 쟤는 폭탄 맞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원리 원칙의 그 이상의 무분별한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자연의 이치, 우주의 원칙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숙한 신앙의 조건이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다 가실 수 있죠? 어이구 내 삶이야, 어이구 내 십자가 이러면서 뭐 가슴을 치고 상대방을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 저는 제발 하나님 원망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하나님 그냥 그곳에 계속 계셨어요. 나만 그냥 있나 없나 맨날 의심하고 그런 거지 못 느끼는 거지.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를 의존합니다. 어떤 분은 감각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야 하나님 옆에 계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볼 때 막 눈에 그냥 글자가 들어와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오늘 성경 읽었는데 이 글자가 내 눈에 들어왔는데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강박적으로 몇 가지 단어에만 막 지적으로 매달리고 지식으로 토론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구원의 의미가 뭐죠? 막 이런. 물론 이제 그런 호기심과 이런 것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의 큰 흐름보다는 어떤 한 단어는 강박이에요. 강박적인 성향인 분들이 그런 것에 매달립니다. 감정은 메말라 있고 지식으로만 발달. 신앙의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좀 더 성숙한 기도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저 사람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믿고 있는지 만지. 아유, 저분의 신앙이 별로야. 저분의 신앙이 너무 좋아. 뭘로 믿죠? 교회 출석 횟수로? 직분으로?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헌신하는 거니까. 내가 한숨 더 자고 싶은데 나온 거잖아요. 저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려고 애쓰는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가장 눈에 보이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고 싶으세요? 저도 한때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말씀 보면 사실은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많고 성경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막 꿀처럼 달아요. 막 쑥쑥쑥쑥 읽혀. 너무 행복해.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랑 밤새도록 톡하는 거고 대화 나누는 것 같아, 전화로. 그런 연애 감정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딱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뭐예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어떤 분 그래요.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인 답변이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 왜 가요? 그 남자친구 왜 만나러 가요? 그 자녀 왜 만나러 가요? 왜 시어머니 가서 만나시죠? 사랑하니까. 예배 드리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예배해요. 너무 미운 사람, 우리가 크리스찬은 왜 용서를 하죠? 너무 미운데 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울부짖음을 제가 늘 듣습니다. 저는 용서하라고 말한 적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용서하라 이런 말 상처돼요. 용서하라는 거는 사실 물론 권면할 수 있죠. 그러나 섣불리 또 그랬을 때는 그게 폭력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죠? 7번 아니라 70번. 그 배로도 그럼 77에 49, 490번이에요. 그런 말씀이 490번 세서 하라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고 평생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 많아요. 평생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살한 가족을 이제 둔 분이 용서 못하겠대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갈 수 있냐. 그 자식이 먼저 죽은 거. 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으로 용서는 forgive, 주는 거예요. give, 주는 거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너무 허무하다. 나 당장 내게서 자살하겠다. 크리스찬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면 그냥 죽고 싶다.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요. 정말 죽겠다는 거고 죄 짓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도망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인생에 살고 있는 의미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간단하게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을 아는 삶을 그냥 살아요. 내가 여기로 보내짐을 받았는데 다시 이제 보내어질 거 아니에요. 다시 우리는 다 흙으로 가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 하나님 이렇게 많이 알게 됐다. 정말 얼굴에 수건이 거쳐서 얼굴 대 얼굴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게. 가장 신앙의 성숙도는 바로 균형입니다, 여러분. 영은 훌륭하다. 육적인 것은 다 나쁘다. 균형을 찾아야죠. 개인적인 건 이기적인 거다. 공동체가 무조건 중요한 거다. 이것도 균형을 찾아야 돼. 또 세상적인 건 다 나쁘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문턱을 넘는 순간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신앙의 균형들을 유지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 어떤 사연이 와 있는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정지인 코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코치 정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도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 교회를 다니게 되면 또 매주 내 마음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런 분들께 많은 위로와 또 사랑이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20살에 교회 대학부에서 만나서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해외 선교도 다녀오고 봉사도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한국에서 대학생활이나 가정사 등의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미국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연락이 되다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고 그렇게 한참을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걱정은 되었지만 워낙 신앙생활도 잘하고 긍정적이었던 친구라 잘 지낼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3년 전에 제 결혼 소식을 전하며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했더라고요. 미국 생활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 안 나간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럴 수 없어 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또 연락도 안 되고 홀연히 떠나버렸어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변했는지 마음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친구라 마음이 참 아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친구의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통 없는 세상이 있는가?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피해갈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크리스찬 분들은 제가 오랜 기간 상담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도 높아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해. 그러니까 더 자기가 스스로 힘들기도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이 죄책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세상이 있는가? 또 크리스찬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가?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면 고통이 더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지 않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누가 시험에 합격하고 좋은 일이 그 집에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 집은 좀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고 뭔가 고난이 생겼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나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그 만날 수 있다. 욥기처럼. 욥기를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왜 멀쩡히 잘 살고 있고 의인이었던 사람에게 저런 폭탄 같은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인과관계가 있었나요? 얘가 뭘 잘못해서 벌 주고 얘는 뭘 잘해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전 욥기의 주제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인과관계가 없는 거다. 원인과에 따라서 그런 결과와 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본인이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에게 대한 어떤 실망감과 어떤 그 원망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는 이것 역시 친구는 안타깝겠지만 신앙의 성숙 제가 아까 강의 때 얘기했던 신앙의 성장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이런 것도 물론 신앙이지만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우리 연애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막 좋아하다가도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남편이 나를 신경을 쓰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서로의 관계가 견고한 사랑의 어떤 회로로 옮겨 타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이런 실갱이를 통해서 좀 더 돈독한 신앙의 성숙한 넥스트 레벨 우리가 볼 수 없는 문지방을 건너는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사랑하는 친구가 계속 힘들어하니까 그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힘들어하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를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차라리 내가 아프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차라리 내가 힘들면 괜찮은데 저 자녀의 힘듦을 지켜보고 있는 거, 그게 하루 이틀이 또 아닐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나중에 이제 본인도 힘들어지면 이제 또 뭐라 하게 되고 자꾸 너 이제 기뻐해, 이제 그만해 이러면 더 다툼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림 하나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르네 마그리트의 이제 통찰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작가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알이 하나 있어요. 알이 하나 있는데 그 작가가 알을 보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알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에는 훨훨 날고 있는 새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는 알을 보면서도 새를 그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알 속에 있는 존재가 뭐 답답할 수도 있고 한 치 앞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나 빨리 꺼내줘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빨리 꺼내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날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미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이 알의 존재를 보면서 이미 그 훨훨 나는 새를 상상하는 작가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이 떠오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그래서 그 당사자는 사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재앙이라 여겨질지라도 저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이 기대감으로 함께해주고 기도해주고 소망해줄 수 있다면 믿어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함께했던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항상 본인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이것도 잘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굉장히 높으니까 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또 새롭게 우리 해보자 이런 기간을 오랫동안 하니까 한 3년이 지났나요? 그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끝까지 믿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결같이 믿어준다는 거, 그러니까 한결같이 소망해 준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과 또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분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소망으로 기대해 주시고 함께 봐주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기독교 정신과 의사 모임이 있어요. 저희들끼리 이제 기도회도 하고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들이 서로 이제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자녀가 교회 안 간다예요. 아니 나는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많은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가요. 그게 가장 많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을 봐야 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있었다고, 우리가 언제 이렇게 정말 그 말씀으로 무장됐었다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고 너 그러다 이제 인생 망친다 이런 메시지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알을 바라봐 주면서 그 나는 새를 기대해 주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볼까요?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어쩌다 보니 교회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아닌 것에 대해 확실하게 말하는 편인데 찬양팀, 영상팀, 숨모임 팀장 등 교회에서 오랜 시간 봉사하고 리더십을 자주 맡다 보니 저희 이런 성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낼 땐 문제가 없었는데 같이 봉사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공동체에서 크게 부딪힐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크게 상처받고 떠나면서 계속 섬겨오던 모든 봉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해가 안 가고 미웠는데 3, 4년 이상 같은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게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교인들 간에 충돌이 있고 또 상처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분께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으실까요? 우리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한 명씩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트러블 메이커. 그렇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도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마저도 선하게 쓰시죠. 선교 여행의 루트를 바꾸게 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참 그런데 사실은 반복적으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다 할 때는 자신의 마음밭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그것이 꽃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사실 물론 교회가 병자와 죄인이 가는 곳이지만 그 안에서 자기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또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치유를 위해서 본인이 집단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집단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도 굉장히 유혹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정말 수많은 관중들이 자기를 기다리는, 그 많은 관중들이 자기를 따라다녔을 때 어떻게 하셨죠? 그걸 막 호응하면서 계속 일하고 자기를 탈진시키셨나요? 피했어요. 호련히 피해서 광야로 가거나 심지어는 딴 길로 돌아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는 떠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올 때 교회 떠나고 싶어요. 혼자 있을래, 이제 공동체 안 갈래 하는 분에게 예전에는 초보 때는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신앙생활을 유지하셔야죠 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뜨거 하고 있는 사람에게 뒤어가지고 뜨거운 데를 계속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또 디고 정말 이제 일어날 힘도 없어져. 그럴 때는 그냥 잠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분께서 뭐 봉사도 정말 여러 개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곳이고 또 함께 어울릴 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일할 때 막 부딪히고 결국엔 떠나게 되니까 또 자책하고 계시고 참 마음이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저도 제 후배들 또 친구들 많이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저는 일할 때 부딪히는 거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이러고 정확하게 얘기했다 표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구들에게 해주는 얘기가 이제 교회에서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교회에서 MT를 하자, 우리 MT를 하자, 의견을 내봐 그러면 4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MT인데 우리 끝내주는 대로 가자, 뭐 경치가 좋은 데로 가자, 뭐 누가 들어도 괜찮은 데로 가자 이런 친구들이 있고 또 한 친구는 장소는 상관없어 그냥 계속 재밌게 즐겁게 레크레이션 준비하고 막 밤새 놀자, 뭐 즐거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 필요 없어, 잘 먹어야 돼. 그냥 어떻게 마트만 가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싸서 삼겹살에 뭐 먹을 생각, 그다음에 이제 잘 자야 돼, 숙소 좋아야 돼, 뭐 이런 거요. 근데 또 4번째 분은 다 이렇게 시간표대로 잘 진행이 돼야 돼. 한 사람도 뭔가 소외되지 않고 잘 진행이 되는 게 또 목표인 거죠. 그러면은 이 4가지가 한 개가 맞는가?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 사실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게 누구만 옳다고 하면은 이제 다툼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시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번 나는 어떤 유형일까?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막 친구들한테 화가 났을까?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화가 나고 무엇에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좀 돌아보시면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다시 교회 가셔서 봉사를 하지 않으실까 지금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또 다르게 하게 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서 교회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더 받는 이유가 기대 심리가 높아요. 크리스찬이 왜 저래? 아니 저렇게 성경과 성경을 읽고 새벽기도를 다니는데 이렇게 상처를 줄 수 있어? 인간 진짜 못 믿겠다. 이런 상처가 더 크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권합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리고 그냥 항상 자기 마음을 이렇게 싸듬으면서 사람이 다 그렇지 뭐. 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또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내 자식, 내 배로 낳은 자식도 그런데 누구나 내 생각 같을 수는 없다. 그리고 아까 강의에 제가 성숙의 단계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굉장히 유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나쁘다. 내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도 남의 기준도 아니고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건 틀려. 이건 맞아. 이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린아이들이 엄마는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는 좋아. 엄마는 혼냈으니까 엄마는 미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수준인 거예요. 딱.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헤아리고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구나.
사람들은 다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상처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상처를 받는 게 막상 말의 내용보다는 이렇게 방식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뭐 부부간에도 사실 싸우는 내용은 굉장히 소소한데 뭐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도 안 나는.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뭐 치약 중간부터 짰다, 뭐 양말 뒤집어 놨다, 사실 뭐 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 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쳐다볼 수 있어? 사실 그런 걸로 다 상처가 여기 골마 터져 있는 건데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청년부 안에서도 누가 시간이 늦었을 때 뒤에 조용히 불러서 뭐 예를 들자면 우리 다음에는 좀 이렇게 웃으면서 좀 일찍 오면 우리 모두가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안 되는데 너 어떻게 늦을 수 있냐? 막 이러면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말의 내용보다는 좀 더 다른 이렇게 표현 방식을 좀 더 바꿔보면 훨씬 더 이렇게 소통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학적으로는 그 원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거가 원죄거든요. 내 기준에서 너는 옳다, 너는 틀리다. 이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내 몫이 아니에요. 그냥 안아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것. 그것을 좀 실천해 본다면 좀 더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거, 상처 주는 일이 좀 줄지 않을까.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해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관계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그냥 놀 때는 상관이 없는데 뭔가 교회가 잘 돼야 돼. 막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죠. 사랑하니까 뭐 아픈 자꾸 거죠. 늦게 오고 뭐 혹은 막 이렇게 잘 안 되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고 준비가 안 되면 이제 막 화가 나고 막 그러는 건데, 이제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 이거를 그냥 화낸다고 이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능력, 리더십을 키워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혼자서 불러서 얘기한다든지 자꾸 기술을 좀 익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보통은 이 열정을 그냥 화내는 데에서 화를 내면 이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이렇게 하면은 성장이 되어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고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좀 더 대화가 풍성하고, 사실 우리가 액션 플랜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들은 이야기를 내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정말 12회라는 시간이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강의를 가장 열심히 들은 사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는데요. 저도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시간이어서 더 아쉽고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료 코칭 시즌3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인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저절로 그냥 다 차려지는 거면 좋겠지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의 역할이 바로 마음밭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 말씀이 열매 맺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또 유리창에, 뿌연 유리창에 내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 유리창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저의 일터로 돌아가서 또 많은 분들과 상담 나누며 다시 만나뵐 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